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믿거나 못 믿거나 간에 부활신앙이 없는 철학, 부활신앙이 없는 도덕, 부활신앙이 없는 윤리, 부활신앙이 없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신앙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외로움들 그리고 고난 등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죽했으면 설교를 하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혹시 부활을 그냥 알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진정 부활을 믿으세요?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사건을 믿으시냐고요? 이제는 아는 것에 넘어서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까만 양복을 입고 왔어요. 까만 것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붉은 거 뭐 하나 꽂았지요?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하얀 와이셔츠와 넥타이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깨끗하지도 않는데 깨끗한 척하고 제가 이걸 입고 나왔어요.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져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그래도 좀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여기 꽃꽂이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보다 또 양털보다 희게 되어지는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복음서의 사건을 바라볼 때에 이제 점점 긴장이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지무지한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자꾸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누가 부활을 들었고 누가 부활을 공부했고 누가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건을 바라볼 때 와, 제자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십 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지구촌에서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자, 제자들을 보시면 그 제자들의 삶을 따라갔으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또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에 이제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끝에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야, 얼마나 그 모양이 아름답게 변화됐는지, 얼마나 그 상황이 영광동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지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니 옷이 너무나 휘어져서 어떤 빨래하는 자가 빨래를 해도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천국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검은색으로 표현한 적을 한 번도 볼 수 없었고, 제가 천국을 보았고 천국은 저는 흰색, 황금색으로 표현된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휘어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흰옷을 입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는 영광된 자리에 딱 눈앞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야 얘들아, 내가 본래 이러한 존재야.
하늘에서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야. 앞으로 내가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겠지만 3일 이후에 이런 모습으로 내가 부활을 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수많은 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박해와 핍박이 와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그 핍박과 박해를 이겨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경험과 체험, 모든 축복은 다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 미션, 사명으로 이어져야 돼요. 사복음서의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은 다 미션, 사명으로 이어졌어요. 그것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그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명에 붙들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고 생각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 해봤자 다 죄를 지을 생각, 어떤 사람을 누구 걸 뺏을까, 누가 더 이익을 많이 볼까, 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사명에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영광된 세계를 보여주시고 앞으로 있을 핍박의 세계를 다 이겨나가달라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상황이 오면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의 세계를 체험하고 나서 그 영광의 세계로 가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이 뭐 그리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와 영광의 세계를 미리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체험이 그들에게 다 보여지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에 대한 감격으로 오늘의 고난을 해석을 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현실을 쉽게 극복하도록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부활과 능력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관점에서 고난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핍박이 얼마나 심했어요. 순교자가 막 속출합니다. 그때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의 관점에서 고난과 핍박을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그래서 별것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얼마나 그 광경이 좋았으면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 여기 좀 삽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자기 가족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산 밑에 지금 가족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지.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이별을 할 때 천국 가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가 있어요.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이 되었죠. 남아있어봤자 다 내 인생의 수고가 다 있다 그랬어요. 인심이 70이요 간공이 80인데 다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천국이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좋았으면 거기다 초막셋을 짓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천국의 관점에서 그 고난을 해석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가 불확실하고 천국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매일 지지고 볶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듣고 부활의 영광의 관점에서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 다음에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 조사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말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흑인과 백인이 막
차별을 하고 백인들이 막 죽이고 노예로 삼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요즘은 근데 흑인들이 또 아시안들을 너무 또 막 때리고 그러대. 왜 그래? 내가 그 자리에 지하철에 있었으면 내가 흑인 가만히 안 뒀는데. 예. 아시아인을 막 그렇게 여자들을 막 때리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걸 그냥 놔둬? 새총으로 쏴야지. 한 방만 맞으면 못 되지. 어쩌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막 패고 그래요. 예. 아시아인이 뭘 잘못했는데 속이 상해. 그 사람은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흑인이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의 큰 선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 번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야. 열등감, 패배감, 패배의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자기가 장례식 때 혹시 그 조사를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 마틴 루터 킹 목사. 차별이 그렇게 심한 때에 흑인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나였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의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었어요. 많은 조문객들이 왔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그럴까? 저 사람 아까운 인생이야. 더 살아야 되는데, 비전교회 더 필요한 사람인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필요한 사람인데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을 알고 또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하고 오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을 아는 것이 지나서 더 부활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칼빈 목사님 신학자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이 구절을 27번 암송을 했다 그래요. 몇 번이요? 27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28번째 암송을 할 때 세상을 떠나 임종을 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있다고 얘기해요. 개바 바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와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했대요. 이것은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걸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역사적인 부활의 현장에 대해서 아주 실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대는 거예요. 장소와 인물과 모든 것 사도 바울이 되면서 이렇게 직접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을 믿으시지요? 그 진정한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구속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부활이란 죄 문제의 해결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온 거죠. 그런데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증거이다라는 거죠. 요즘에 뜨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
며칠 전에 새로 나온 책이 있어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하기를 지금은 역사의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 중에 이렇게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고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뉴욕의 리드머 장로 교회를 설립한 분인데 한 6천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 중에 보면은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죽음의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제가 어제는 전 세계에 코로나 감염된 나라의 확진자와 그리고 죽은 사람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세상 사는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지금 브라질이나 이쪽은 지금 말도 못하더라고요. 지금 정혜숙 씨님 잘 나오게 잘했어. 거기 있었으면 죽었어. 일찍 오기를 잘했어요. 의료기관이 없어. 의사가 없어. 부족해. 장례식장을 보여줬는데 장례식장이 부족해서 어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 그래서 한 구덩이에 넣고 다 그냥 태우는 거야. 이렇게 심각해요. 대한민국 그래서 뭐 전 세계가 이렇게 아비규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진짜 평온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난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부활주일에 정말 깊은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현장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아비규환이에요. 아프리카는 아예 병원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거리에 들비어 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이 지금 뭘 지금 병을 앓고 있냐면 췌장암이거든요. 췌장 거의 못 고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세계의 경제적 양극화, 불확실성의 미래, 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세계를 향해서 처방전이 뭐냐? 딱 하나다. 부활이다 이거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소망을 갖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가 하늘에서 땅으로 왔기에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다. 그분께 저주가 임했기에 그분이 모든 저주를 감당하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다 이거죠. 이것이 뭐냐?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일정에 너희에게도 전한 복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췌장암으로 고통하고 있는 중에 예수 부활이 자기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었고 부활의 능력이 새롭게 자기에게 다가왔다고 그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도 마음의 희망을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 선다싱을 아시죠? 그는 힌두교의 시초에 있는 인도 사람입니다. 조상적부터 다 오랫동안 힌두교 사람으로 살아온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영국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선다싱을 영국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은 여러 교회를 다니며 간증을 하고 많은 대학을 다니며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 대학에 가서 이분이 간증을 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이 끝난 이후에 대학생의 손을 들읍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힌두교 신자였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당신을 매료시켰습니까? 기독교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선다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 학생, 예수가 부활했잖아요. 그랬습니다. 예수가 힌두교, 불교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인생 무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하잖아요. 청년 학생,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아주 은혜스럽게 그런 집회를 인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교회의 시작은 다 부활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심각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사건은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모든 가치와 의미와 기쁨과 행복이 다 생명의 문제에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전부가 다 뭐와의 관계예요? 하늘나라와의 관계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물질을 얘기하고 질병을 고치고 어떠한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다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버클리 잘 아시지요? 이 사람이 십자가와 영광 받으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은 부활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이 메시지의 중심이 되지 않는 설교는 사도행전에 없다. 모든 설교의 중심은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다. 이 부활은 부활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좀 덜 살고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사실 인생에 이 부활신앙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얼마나 방탕을 했어요. 참 방탕에 사생활까지 나고 엄청 술을 먹고 사창가에 다니면서 정말 아주 지저분한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그는 성자가 됐지요. 그런 어머님을 모시고 말년을 보냈는데 어느덧 어머니가 나이 많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해 준 사람이 이제 떠나게 되면 자녀는 무척 슬픈 거예요. 특히 그 자녀가 방황을 했다라고 하면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슬프겠지요. 평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님인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아쉽겠어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죽을 시간이 임박해지자 어머니가 아들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아프리카에 묻혔다. 나도 그 옆에 묻히기를 원했었다. 거기는 내 무덤도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아무데나 묻어다오. 하나님께는 먼 곳이 따로 없단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때에 아무데나 묻히면 어떻겠니? 어떻게 장례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니? 하면서 어머니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또 앞으로 너를 보게 될 것인데 내 장례 같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장례를 치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정말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복음을 위하여 나는 수고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하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상급이 있답니다.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수고하여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누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자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겠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향해 전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겠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